우리가 어제 읽었던 민수기 28장, 오늘 읽는 2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여러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약 40여 년 전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는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랑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꼭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대한 규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은 가장 작은 단위로부터 예를 들어서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서 상번제가 있고, 일주일을 단위로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에 드리는 초하루에 드리는 또 제사, 그것이 있었고, 3대 절기가 이어서 소개가 되는데, 어제 읽었던 말씀에는 가장 먼저 6월절로부터 시작돼서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무교병을 먹고 지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사실들을 기억하도록 드리게 하신 절기가 있죠.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7절 혹은 맥주절로 부르는 절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77절 혹은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 이것이 이제 상반기에 제시되고 있는 그런 제사의 내용이고, 하반기 접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드리는 절기가,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소개가 되죠. 29장 1절부터 6절까지 소개된 겁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지키게 되는 절기. 이 절기의 특징은 나팔을 분다 하는 의미에서 나팔절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모든 절기의 기본은 노동을 하지 않고 그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쉰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기 때문에 그들이 성회로 모이게 될 때는 어떠한 노동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릴 것,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수닭에는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다. 속죄를 하기 위해서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매일 드려야 되는 그런 상번제나 이런 것들은 역시 그대로 드리게 한 겁니다. 이 제사들마다 계속 우리가 읽어오면서 확인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항상 속죄 제물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범했던 죄를 참되고 진실하게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다음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죠.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절기인데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바로 이날 지성소 안에 한 번 딱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소위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한 마리는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작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고, 동시에 또 한 마리는 염소에게 안수해서 그 안수 받은 염소를 광야 멀리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 염소를 끌고 갑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서 그 염소가 결국 그 죄값을 지고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동쪽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이 아사셀 염소는 서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소위 무인지경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 염소를 데려가서 결국 다시 되돌아올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나운 맹수들에 의해서 결국 잡혀먹게 되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그 염소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속죄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죄값을 지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백성들이 직접 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짊어진 그 짐승이 결국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시는 그 일은 미리 보여주고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속죄일에 있었던 사건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2주 정도 지나서 7월 15일이 되면 이때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들이 지켰던 중요한 절기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절기에 대한 규례가 길게 주어져요. 이 말씀이 12절부터 38절까지 쭉 주어집니다. 그래서 길게 소개가 되는 것은 첫째 날로부터 일곱째 날, 그리고 마지막 다시 돌아오는 여덟째 날 이 성회까지 그들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때도 매일마다 속죄제로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었고, 또 이때 드리는 이 희생의 제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마다 16마리 정도의 이 희생이 드려지게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그때 좀 줄입니다. 그때는 9마리 정도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겁니다. 이 장막절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들이 나무나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임시 천막을 지어가지고 그 천막 아래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기념하고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또 이것을 때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수장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이 꼭 잊지 말고 매일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또 월 단위로 그리고 1년에 3차례 되는 중요한 절기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이것이 그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의무적인 그런 제사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무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이것은 특권이었다 하는 사실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죠. 이 39절 보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위에 드릴 것이니라.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예외적인 제사가 있죠. 이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의 성격입니다. 여기 서원제,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낙헌제, 이런 것은 그들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계기를 삼아서 반드시 드리는 것은 아닌데 자신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고 나머지 여태까지 28장과 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여러 절기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제, 의무의 제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던 이 말씀을 왜 40년 후에 다시 들려주실까요?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제사의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데에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늘 보호하시고 대적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일들, 또 그 백성들의 먹을 것을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사실들을 그들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드려야 될 제사의 절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강조하기 위한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똑같이 신약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똑같이 반복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제사로 이런 모든 제사들이 완결이 되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드리는 중요한 원리와 그 중심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 보게 되면 모든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매 일주일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 여기에 특별한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지키는 거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라고 말하는 것은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모든 절기들이 이 주일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구별해드리는 찬스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쓰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생명받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앞서한 선진들이 그들이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희 살아가는 삶 속에 매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또 예배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힘있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을 저희의 진정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